오늘 여러분들이 힘 얻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 힘 얻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꾸 힘 빼는 생각, 힘 빼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면 힘 빠집니다. 또 상황 보면 힘 빠지죠. 어차피 집에 가서 힘 빠지는 거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만큼은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여러분들이 계속 기대하시면서요, 내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많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세요. 우리가 예배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고, 앉으라고 할 때 앉고, 읽읍시다 할 때 같이 읽으면서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실천 사항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실천 사항들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또 할 수 있는 것은 잘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는 기도하기, 이게 실천 사항이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일상 속에서 내 안에 골리앗에게 승리 선포하기. 또 뭐 있었죠? 잠자기 30분 전 나의 모습 점검하기. 그리고 영혼에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천들을 하자, 이런 거였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 호흡하시고 또 기도, 감사, 이렇게 실천사항을 드려봤습니다. 또 뭐가 있었냐? 나를 칭찬하기. 그냥 내 스스로 잘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가치를 깨달아 나에게 칭찬하기. 또 식후 20분 걷기. 좀 해보셨습니까?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가 내 힘을 빼는 것 기록해보기. 제가 이런 실천사항들을 드렸습니다. 이런 실천사항들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그냥 머리로만 추상적인 개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내 힘을 빼는 게 뭘까? 저도 제 스스로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역 대상자들, 또 교회 성도들의 어떤 반응, 그런 상태들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 사역 대상자들이 깨닫고 힘을 얻으면 그게 되게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분명히 말씀 좋고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떤 문제 상황 때문에 시험에 들고 하면은 그게 제 기분을 좌지우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 힘을 빼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사람의 반응에 따라 기분이 좌지우지 된다면 그럼 결국 나는 사람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그냥 그런 장사꾼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내가 말씀 앞에 서야겠다. 첫 번째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만약 내게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조건 난 사람들 의견 따윈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또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갱신해야 될 것.
그래,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 뭔지, 또 내가 그것을 갱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도 그냥 힘이 축 빠지는 경우는 그 현장에서 안 좋은 어떤 상황들, 나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힘이 빠지는데, 그 힘 빠지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놓쳐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그래, 이런 부분들이 내 힘을 빼앗아 가는구나. 그래서 더욱더 난 말씀 앞에, 사람의 어떤 보여지는 모습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실천 사항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되나, 이렇게 쌓아두세요. 노트에 기록해뒀다가 여러분들이 사역하거나 누구를 도울 때 딱 보고, 아, 요거 이렇게 미션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죠. 요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구역 식구들 중에서 좀 힘들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같이 도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미션을 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이번 주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영적 도전, 이런 실천들은요, 결국 내 삶의 악순환을 깨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앉아서 메시지만 듣고 찬송 부르고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런 도전들이 일어나서 악순환을 깨는 이런 실천들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먼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영적 예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찬송가를 크게 부르고 메시지를 잘 받아 적는 것 이전에 그 본질은 뭐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나를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은 왜 드리는 거죠? 죽이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고집, 내 생각, 나의 기준들이 말씀 앞에서 죽어지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사람과 왜 갈등이 생기고 다투죠? 내 생각이 너 생각보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생각 앞에 내 생각을 굽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죽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다투더라도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그 다툼이 화해가 되는 이유가 내 고집이 말씀 앞에서 꺾어지는 영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만 제대로 회복되면요, 교회 안에는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 못하고 수용하지 못할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렸다면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이 동산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영적 예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그 열매가 분쟁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과거의 경험을 했던지 간에 말씀 앞에서 그것이 죽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안의 감옥이 무너지다인데요,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지금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단단한 창살, 문이요, 변화받지 못하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냈던 내 삶의 방식이에요. 내 사고관념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럴 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내게 먼저 분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뜻을 이뤄내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좋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었구나. 내가 또 옛날에 살아왔던 내 체질이 또 나오는구나. 그것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드러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배 시간, 좋은 예배는 와서 내 생각이 바뀌어서 가야 돼요. 남편에 대한 내 생각, 아내에 대한 내 생각, 자녀에 대한 내 생각, 경제에 대한 나의 생각, 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그 작은 생각 하나라도 변화를 받고 가는 것이 성공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와서 그냥 예배 보고 오늘 목사님 메시지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때로는 그런 설교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이런 소모임들을 통하여서 그런 걸 나누는 겁니다. 식사를 괜히 우리가 이렇게 점심 먹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 힘든 일 없었어?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나눌 때 이런 구체적인 내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는 축복은 이런 소그룹, 구역 모임 없이는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사단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그런 모임들이 싫어요. 이상하게 거기에 불협화음이 나도록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좀 기획하는 게 뭐냐, 이 구역 모임이 강제성이 동원되면 안 돼요. 좋아야 돼요. 어찌 보면 남편보다 더 좋아야 돼요. 아내보다 더 좋아야 돼요. 힘든 일 생기면 우리 구역장한테 전화해서 글쎄 있잖아 하면서 그런 내 속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돼야 돼요. 마치 초대교회에서 한 주간 한 주간 모일 때마다 살아 돌아왔구나. 왜냐하면 순교당할 수 있잖아요. 이번 주에 누구 집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하면 같이 슬프지만 또 천국에 갔다라는 그 소망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게 사실은 그 핍박과 힘든 그 여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이 그 초대교회의 모임들이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 얻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더 힘내서 경제 현장에 빛을 비추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후대를 키우고 우리 가문 가정을 복음화할 수 있는 힘 얻기 위해서 돕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때요? 교회가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 별로 안 들잖아요. 내가 교회 가는 게 힘이 들고 직장 가는 거와 똑같은, 주일날 가는 직장 같은 느낌이 된 것 자체가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그걸 빨리 끊어내야 돼요. 저도 그 문화, 그 흐름들을 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질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화 자체가 정신병 안 걸리고서는 절대 버텨낼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정신병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또 예배라는 것이 지금까지 그 관성처럼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힘을 얻어서 내가 자꾸 변화해야죠. 그래야 내가 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사항들이 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장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었죠. 믿음은 단순히 뭐에 대해서 동의한다, 어떤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동의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 동의합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 동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게 영적 선정입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했을 때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됩니까? 기뻐할 일을 주세요라고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모습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구나.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여기에 뭐 묻었구나를 알고 그걸 지워내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 드러내서 그걸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심리적 안정입니다. 앞에 보면 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녹였거든요. 왜냐? 우리 마음의 그 불안함과 염려가 24시간 끊이질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천 사항들을 통하여서 불안과 두려움을 실제적으로 좀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거죠.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호흡도 하시고 산책도 하고 가정 집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전들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죠. 왜냐? 이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필요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소모되었던 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줄어드니까 이제 내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죠. 내가 힘이 있으면 뭐라도 도전해 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책도 펴고 성경도 펴게 되는데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천사항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고, 또 마지막으로 사역적 영향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본이 됩니다. 내 삶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선택들이 바뀌는 것이 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전도의 기회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 안 듣고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두드려 패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듯이 우리도 그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자녀가 왜 저럴까? 물론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겠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 자신이 갱신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되죠. 이게 2번이고,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즐겁게 고쳐준 게 아니라 계속 괴롭게 하니까요. 와서 막 괴롭게 하니까 고쳐줬습니다. 근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 얻는 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모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좋은 일 하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여기서 빠져나왔다, 이런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길 원하냐? 내 안에 감옥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감옥보다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우린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산다고 해도 사실 내 안에 나를 가두고 있는 감옥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에 가면 잘 사는 동네와 못 사는 동네에 구분적인 특징이 있는데, 못 사는 동네에는요, 집에 창문들이 다 커튼이 쳐져 있고 다 가려져 있습니다. 진짜 못 사는 동네는요, 창문에 철창상을 다 대놨어요. 심지어 그 에어컨 실외기도 훔쳐가니까 그 실외기도요, 아예 철창살로 해가지고 아예 벽에다 박아놔요. 근데 그걸 또 벌려고 훔쳐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커튼을 열고 창문을 여는 행위 자체를 보면, 아, 얘는 되게 부잣집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잘 못 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커튼을 여는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미국인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탁 열고 막 전원주택에 사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되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 사는 동네를 가잖아요. 잘 사는 동네는요, 심지어 커튼도 없어요. 민망할 정도로요,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 안이 훤히 다 보여요. 밥 먹고 있고 뭐 하고 있는 게 다 보여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 산다는 것을 과시하는 게 돼요. 왜 그러냐? 도둑 들어와봐. 우리 보험 다 들어놨어. 들어와봐. 경찰 몇 초 만에 와. 미국은요, 잘 사는 동네일수록 경찰들이 빨리 옵니다. 못 사는 동네는 경찰이 늦게 와요. 진짜 서럽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돈 없으면 정말 서럽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때문에 도둑 들어와도 우린 괜찮아 라고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진정한 자유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난 불안하지 않아. 이게 잘 사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도 불안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잘 살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음, 돈이 많고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나는 다 해결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어가 부러움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돈이 많고 뭐 직장이 어떻고 해도요, 결국 나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 안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지금 이 문제, 이 사건,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해결된다 해도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불안함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가두고 있는 내 안의 감옥이 뭘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사람에 대한 원망들, 옛날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비스무리한 어떤 냄새만 나도 벌써 내 마음속에 확 원망에 사로잡히는 것들, 그게 사실은 내 안의 감옥입니다. 이 정신병이 힘든 이유가 뭐냐? 인지가 안 됩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제가 지금 저번 주에 감기 때문에 한 주간 골골댔었는데 콧물이 나고 뭔가 으스스스 추워요. 그럼 내가 인지가 됩니다. 내가 좀 아픈가 보구나. 인지가 돼야 내가 약을 먹든 병원에 가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생각이 아픈 것은 인지가 잘 안 돼요. 딱히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도 주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우리 직장 안 갑니까? 가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아이들 밥 안 챙겨줍니까? 해요. 근데 그게 인지가 안
아프다고 인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쌓이다가 어느 날 그게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우울감이 내 생각을 확 사로잡아요. 그건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 우울한 생각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를 계속 사로잡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아프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쌓여서 어느 날 이제는 눈에 드러나는, 내가 인지가 되는 상황까지 나타나는데 이미 그때는 힘든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버리면요, 우울증은요 정신과 의사들이 고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과 가면 결국 뭐 하죠? 약물 주면서 상담하는 게 다예요. 좀 증상을 완화시켜서 제정신을 돌려서 상담하는 거죠. 그건 근본적인 치료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지금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 상태 어떠지? 내 생각 어떠지? 이거를 매일매일 점검하는 것은 마치 내가 매일매일까지는 아니지만 만약 매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내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문제가 있는 걸 찾아서 치료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죠? 건강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의 건강만큼이나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가두고 있는 내 안의 감옥이 뭐지?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자꾸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하면요, 이게 나중에 쌓이면 마치 당뇨처럼 당뇨병에 걸려버리면 그럼 그때 늦는 거예요. 전 당뇨 증상이 벌써 왔을 때 그때라도 내가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장난 다음에 기적을 베풀어서 낫게도 하실 수 있으나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에요. 바울한테도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돼 있죠.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안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면 다이아몬드를 담은 그릇이 되겠으나 그 그릇이 이왕이면 이쁘면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깨진 그릇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는데 어디 안에 갇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인지하게 하십니다. 너 아파 지금. 너 여기에 되게 부정적인 생각 많아. 저도 이번 한 주간 이거를 제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옛날에는 너 때문에 내가 이래 요거밖에 없었으나 내가 되게 부정적이구나. 내가 이 부분만 하면 이게 발작 버튼이 눌려지는구나. 이 부분만 하면 내가 확 화가 나는구나.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알게 하세요. 중요한 건 인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 아픈 부분이야. 누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지적하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육신적인 건강, 너 아픈 것 같은데 하면 기분 안 나쁜데, 그렇잖아요. 콧물 흘리는 거 보니까 너 감기 걸린 것 같은데 기분 안 나빠요. 근데 너 거기 상처 있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요. 그래서 더더욱 이 내 마음 생각이 아픈 것은요, 내 스스로가 깨닫지 않으면요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 자신을 점검하고 비추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으로 자꾸 나를 채워줘야 아주 건강하게 사람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인상 자체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분은 계세요. 그냥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근데 어떤 어르신들은 보면 얼굴이 환해서 참 저분이랑 이야기하면 참 좋다. 나이는 많이 드셨지만 저분이랑 얘기하면 되게 젊으시다. 그런 느낌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굉장히 진취적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도 후자가 되고 싶죠. 적어도 불신자들이 나랑 자꾸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 세상이 확 찌그러져 있어 부정적으로 맨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도 난 부정적이 돼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들을 계속 하다가 그게 인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의도적으로 좋은 음식을 먹어주듯이 자꾸 내 생각에 좋은 소리 자꾸 들려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 실천사항이 지금
구역공과 받으셨죠?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가 불러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난 귀한 사람이야 자꾸 내 자신에게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내게 가장 좋은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내게 자꾸 선포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내 표정을 바꿔냅니다. 이때 바알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행전은 그냥 덤덤하게 그 사건들을 팩트별로 그냥 기록해서 그렇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기도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냥 한 문장에 담담하게 썼는데 하나씩 떼서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걱정과 근심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쥐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또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백날 천날 고민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랑 쇼부를 봐야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든 게 뭐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죠. 재판관이 좋든 싫든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재판장이랑 쇼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내 이 상황을 보면서 아내랑 말다퉈서 될 게 없다니까요. 과거의 상처를 그렇게 들춰내서 해결되면 그렇게 하세요. 안 돼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뭘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 상황 해결할 수 있는 키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막지 않고 허락하신 그 뜻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럼 그거 알게 해주세요. 모르겠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안 생깁니까? 하나님한테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비는 겁니다. 기도는 비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으로 할 수 없네요. 내 힘으로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살면 살수록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빕니다. 빌어야지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바알과 실라는 이 당시에는 간수가 예비되어졌다 이건 몰랐어요. 억울하죠.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맞았는데 하하 웃었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실 키 하나님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것을 단순히 노래를 불렀다라는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찬송, 하나님을 높여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현실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불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 난 그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으로 신뢰한다라는 그 증거가 뭡니까? 찬송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찬송해 보는 겁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낙심될 때, 또 기쁠 때도요. 찬송해 보세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가사의 내용을 이렇게 꼭꼭 씹듯이 씹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그 가사의 내용을 곱씹어가면서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감옥이 무너집니다. 성경은 그냥 감옥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옥터가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옥터가 뭡니까? 이 감옥의 근원이죠. 감옥의 그 땅, 근원이 흔들렸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근원이 흔들렸습니다. 나를 가두고 있는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게 옥터가 흔들린 겁니다.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나의 근원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 되기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립니다. 옥문은 뭡니까? 나를 가두고 있었던 내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감정이 마치 옥문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감정이 일단 속상해버리면요, 본질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가정에서 이렇게 대화할 때 감정이 상해버리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속이 상해서 대화 자체가 안 되죠. 근데 옥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인 것. 옛날 성경에 착고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던 것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나를 묶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의 생각입니다. 생각, 감정, 하나님 못지않은 믿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경규 아시죠? 예전에 이렇게 양심 냉장고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잖아요. 이경규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그 호통객으로 유명하죠. 막 이렇게 고함 지르고 화내고. 근데 이제 어떤 그 토크쇼에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호통을 치고 상대방한테 화를 내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그러니까 이경규가 뭐라고 했냐? 제가 진짜로 화가 안 났으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이 저 사람한테 화난 게 없으니까 화를 내도 그 화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학창시절에도 이렇게 체벌을 했잖아요.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때리면 그냥 자로 살짝 때리는데 되게 기분 나쁜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막 세게 때리는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쁜, 아프긴 하지만 기분이 안 나쁜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 감정이요, 그 사람의 감정이 되게 전달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한테나 우리 가족들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나의 감정에 속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내가 바깥에서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풀어요? 내 자녀한테 풀죠. 시어머니한테 막 들었던 거를 하면서 내 남편 닮은 모습 보면 막 내 자녀를 조지기도 하죠. 똑같이 내가 옳은 소리를 하는데 사실은 나의 좋은 뜻이 전달되기보다는 내 감정이 전달이 돼요. 마치 이경규가 호통객을 쳤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화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더라니까요. 좋은 말을 해도 뭔가 내가 저 사람한테 꿍해 있으면요, 왜 그래? 눈빛 자체부터가 그렇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하면 누가 듣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달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달됩니다. 또 30절에 보면 간수가 갑자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달됩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전달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도 항상 얘기합니다. 아내가 난 절대 틀린 말 안 해. 틀린 말은 안 해요. 근데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과거의 상처들이 전달되기 때문에 옳은 말을 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그래,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그 말에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그 감옥, 그것이 근본적으로 흔들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의 문이 열리고 나의 부정적인 불안의 그런 생각들, 든든히 나를 묶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죄수들이 됐습니다. 그것을 간수가 보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된다고요. 그래서 가정보고만은 내가 진짜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 전도합시다 해서 어디 나가갖고 평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는 차라리 쉽다니까요. 그냥 말만 잘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가정은 내 부끄러운 거 다 알거든요. 말은 해도 내 삶이 뻔히 서로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입 아프게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어지는 것이 가정복음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감사가 나를 바꾸고 내 주변 사람에게 살리는 영향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번 구역 공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는요, 이번에는 찬송가 407장,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사를 한번 곱씹으면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지금 다 받으셨죠? 그 종이에 보면 찬송가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가 우리나라 찬송이 아니라 사실은 외국 곡입니다. 그 외국 곡을 이제 우리나라 가사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간단히 해서 의미들이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원래 가사를 이렇게 직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1절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그의 죽음을 내 것으로 여기네. 예수와 함께 살아가니 새로운 신성한 생명이네. 예수를 바라보며 영광이 비칠 때까지 순간마다 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네. 2절입니다. 주께서 짊어지지 않는 시험은 없네. 주께서 나누지 않는 짐도 없네. 주께서 함께 하지 않는 슬픔도 없네. 순간마다 나는 그의 돌보심 아래 있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죠. 이렇게 부정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짊어지지 않는 시험은 없네라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시험을 같이 짊어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짐을 나눠 들어주신답니다. 주님께서 슬픔을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3절입니다. 가슴 아픈 일도 없고 신음하는 일도 없네.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네. 보좌에 계신 주께 맡기지 못할 위험도 없네. 순간마다 그의 백성을 생각하시네. 여기서 가슴 아픈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보좌에 맡기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도 보좌에 맡길 수 있고요. 내가 신음하는 그 상황도 보좌에 맡길 수 있고 눈물도 탄식도 우린 보좌에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의 백성, 나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4절입니다. 주께서 느끼지 못할 연약함은 없네. 주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네. 순간마다 고난 속에서도 평안 속에서도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네. 후렴입니다. 순간마다 나는 그의 사랑 안에 있네. 순간마다 나는 위로부터 생명을 얻네. 예수를 바라보며 영광이 비칠 때까지 순간마다 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네.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407장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 받으실 수 있도록 또 mp3 파일도 올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자주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